세상에는 힘이 많습니다. 지식이 힘이고 돈이 힘입니다. 권력이 힘이고 매스컴이 힘입니다. 요사이 권력의 힘이 얼마나 막강한지, 얼마나 대단한지 이를 실감하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서 두렵기 이를 데 없습니다. 폭넓은 인간관계가 힘이고 그의 체력이 힘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바꾸는 진정한 힘은 성령의 힘,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힘을 두 단어로 구분하여 사용합니다. 우리는 그냥 힘 이러지만 성경을 쓰는 단어로는 두 가지의 단어를 구분해서 사용합니다. 하나는 아온, 그렇게 합니다. 우리 함께 해보십시다. 아온. 또 하나는 하자크입니다. 하자크, 한번 해보십시다. 하자크. 아온은 육체의 힘을 말할 때 쓰는 단어가 아온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의 힘이 막강하지 않습니까? 그 삼손은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미디안을 쓸어버립니다. 그럴 때 쓰는 단어가 아온입니다. 골리앗이 힘의 상징 아닙니까? 그 골리앗의 힘을 표현할 때 아온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하나의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입니다. 성령의 역사, 말씀의 권능, 그리고 주님의 섭리,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쓰는 힘을 상징하는 단어가 하자크입니다. 시편 18편 1절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기서 나의 힘이 되시는 그 힘이 하자크입니다. 시편 28편 7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기서 나의 힘과 그 힘이 하자크입니다. 시편에서 다윗이 힘을 모조리 하자크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의 다윗의 글 속에 나타나는 힘, 그것은 다 하자크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힘만이 진짜 힘, 진정한 능력, 진정한 권세라고 믿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힘, 하자크의 힘을 받고 일어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사사 기드온입니다. 사사 시대는 강력한 지도자가 상시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일반적으로 힘이 없던 시대입니다. 지도자가 없는 세상. 우리 주님은 사사 시대를 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시대를 시험하신 듯 합니다. 그래서 왕을 세우지 않고, 그리고 총통을 세우지 않고, 왕이 없지만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그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신정정치,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강력한 지도자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그 시대는 가장 힘없는 시대, 무능한 시대, 그리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만만하게 대하는 이스라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왕이 없었어도 이스라엘에는 모세라고 하는 강력한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대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세상을 떴습니다. 영적 지도자가
강력한 리더십의 지도자들이 사라지자 외적들이 침략해와도 그들과 맞서 싸울 사람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로 모을 능력이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로 묶어서 그들과 맞서 싸울 지도자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호전적인 사막 족속 미디안이 쳐들어왔는데 모두 숨기에 바쁘고 아무도 나서지 않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지도자가 없는 그들이 만든 산성이라는 게 어떤 모양이었을까 보지 않아도 알만합니다. 그들은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만드는 것은 미디안과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피하여 숨으려고 만든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어려서 우리 시골집에 생강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우리 동네가 생강이 많이 나는 지역이어서 고구마 굴, 감자 굴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생강굴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루 밑에 깊이 굴을 팝니다. 그곳에 6.25 때는 인민군들이 아버지를 잡으러 그곳에 오면 아버지가 그 속에 들어가서 숨어서 그걸 난을 피했다고 말하는 그런 것입니다. 나중에는 그곳이 발각이 나니까 산속에 가서 바위 밑에 숨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 굴을 판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은신하면서 자기를 보호하고자 했던 거지요. 나라는, 민족은 풍전등화인데 사람들은 저마다 살기 위해서 굴과 산속으로 숨기에 바빴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은 자른다, 대결한다는 뜻을 가진 이름의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의 별명이 여룻바알인데, 여룻바알이라는 말은 바알과 싸운다는 뜻입니다. 이름은 좋으나 이름값을 못합니다. 여러분의 이름 뜻들을 우리가 다 거의 한글로 지은 이름들 몇 사람 빼놓고 한문으로 지은 이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각자 자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름의 뜻들을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정성스럽게 지었겠어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쌀을 귀하던 시절에 쌀을 몇 가마씩 주고 점쟁이들에게 또는 이름 짓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걸 갖다 주고 이름을 지어서 오래 무병장수 해달라고 그 이름들을 지었습니다. 기드온의 이름은 그렇게 아름답고 귀한 이름을 가졌는데 이름값을 못합니다. 이름은 싸우는 사람인데 그는 전혀 싸울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6장 11절입니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러분, 우리가 6.25 전쟁이 이 동란이 6월 25일 날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다 심어서 이제는 이렇게 피기 시작을 했는데 그들이 전쟁통에 수확하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수확한 것들을 그들이 공출이라는 이름으로 다 뺏어가니까 그것들을 어떻게든지 숨겨서 한겨울을 넘기며 살아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것이 발각나면 매맞고 끌려가고 그런 일들을 겪었던 것이지요. 지금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 모르게 타작하기 위해서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표현합니다. 미디안 사람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려고. 이 말을 우리말로 그냥 딱 귀에 들어오도록 표현하면 들키지 않으려고. 미디안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그런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리 들키지 않으려고 해도 농사가 크면, 그래서 엄청난 양을 거둬들이면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리고 포도즙 틀에서 타작할 정도의 수확량, 그것뿐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타작을 하고 있는데, 그 타작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는 겁니다. 우리가 늘 어려서도 그런 경험들을 했던 것처럼 타작은 가능하면 넓은 곳에서 해야 합니다. 발동기를 돌려서 툴퉁퉁퉁 하는 것들을 돌려서 알곡을 만들어냅니다. 그럴 때에 좁은 공간에 있으면 그렇지 않아도 이 보리기 가시가, 겨가 우리들을 얼마나 어렵게 합니까? 그 더운 여름철에. 그런데 그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조그마한 동산이라도 좀 높은 곳에, 바람이 많은 곳에서 타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숨어서 타작을 하니까 이들이 하는 행색이 어떤 것이었겠습니까? 기드온은 넓은 마당에서 해야 하는 보리타작을 좁은 포도즙 틀에서 하고 있습니다. 미디안 군다에게 발각될까 봐 두렵고 용기 없고 힘이 없기 때문이지요. 어떻게든지 우리 가족이 먹고 살 그 곡식을 좀 챙겨보려고 그 타작을 숨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기드온처럼 힘이 없어서 숨어서 무슨 일을 하고 사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려고 하시는데 내게 힘이 없어서 아버지의 일을 오롯이 감당하지 못하십니까? 제가 숨어서 일하는 모습들을 여러 곳 본 적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저희 어머니가 밀주를 만듭니다. 밀주라는 게 뭐예요? 그 옛날에는 지금처럼 슈퍼마켓이나 이런 것이 없고 각자 자기 집에서 마실 술을 자기 집에서 만드는 거죠. 그런데 국가적으로 그걸 금해버리니까 그걸 집에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부엌에 나무들 이렇게 쌓아놓는 곳에 그곳을 다 이렇게 펼쳐내고 그곳에 술을 담그는 큰 도가니를 땅에 묻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다가 그걸 해서 넣어놓는 것이죠. 그게 술이 익으면 그곳에서 어머니만 들어갈 수 있도록 나무들을 이렇게 해치고 그곳에 가서 술을 뜹니다. 적어도 예수 믿기 전에 저희 어머니는 그러셨습니다. 일제나 북한의 공산당이나 그들 앞에서 무엇인가 드러내놓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네 사람들도, 우리의 어른들도 그렇게 숨어서, 그리고 자기를 감추고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첫 번째 과정은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연약한 기드온을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본문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그리고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첫 번째 일은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 하나님의 일꾼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자기는 무능한 자요, 나는 힘이 없는 자요,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내 민족을 구원합니까? 나도 숨어서 타작하고 있는 이 존재인데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내 민족을 구원하리까? 성령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면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니 일어나라고 기드온을 부르고 계십니다. 문제는 성령님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응답입니다. 15절입니다.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부름을 인간적으로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는데 하나님이 기드온을 의지하는 것처럼 기드온이 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큰 용사여 라고 하시는데 자신은 가장 작은 자라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향하여 큰 용사여 그렇게 부르고 계시고 본인은 나는 작고 작은 자여서 므낫세 집안 중에서 그 중에서도 나는 작은 자입니다. 전혀 지금 어긋맞기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의식하지 못하는 기드온은 여전히 나는 작은 자입니다. 나는 무능한 자입니다. 나는 힘이 없는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뒤를 조금 더 읽어보면 기드온이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이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존재이신지에 대한 이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본문에서는 적어도 그 하나님과 자신은 무관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는데 나와 하나님과는 무관합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자기는 좋은 가문, 좋은 출신도 아닙니다. 유다 지파도 아니고 보잘것없는 므낫세 지파에서도 막내입니다. 당시는 지파별로 우월 경쟁이 심했습니다. 가장 좋은 지파는 역시 유다 지파입니다. 같은 지파, 같은 가문에서도 태어난 순서, 서열이 중요합니다. 장남이어야 지도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의 막내였습니다. 그를 누가 봐도 자신이 없는, 결코 감당할 만한 사람이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힘을 갖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것은 성령의 부르심에 대한 믿음입니다. 성령님은 크게 두 가지로 일하십니다. 우리 밖과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것이지요. 우리 밖에 계신 성령님은 우주적 힘으로 일하십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세상을 유지하고 운영하십니다.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사야 40장 17절 말씀입니다.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문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모든 세상은 여호와의 기운으로 움직입니다. 여러분, 그 더웠던 날들이 이렇게 시원한 날로 바뀌어졌습니다. 어제 저 백운사를 앞을 걸었습니다. 거기까지 가는 길을 걸으면서 왕곡천 물이 얼마나 좋은지요. 그렇게 좋은 물이 그렇게 콸콸콸 흘러가는 모습 정말 오래간만에 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물이 흘러가도록 만들려고 여러분이 물을 퍼다 부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부어야 하고 어떻게 부어야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에 비를 내시니까 온 세상이, 여러분, 강릉이 메말라서 제한급수하고 물차가 와서 물을 떠다 주더니 주께서 그 땅에 비를 내리시니까 모든 것들이 해갈되는 은혜를 누립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야 세상은 꽃이 피고 날은 밝아지고 빛은 내고 물을 충분히 주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동시에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도 일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는 곧 구원의 영이요 성화의 영이십니다. 우리 명집사님이 아파가지고 오늘 나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따로 없습니다. 인간은 연약하면 자기 감당도 못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여러분과 저를 주장해 주셔야 하나님의 자녀로 그 사명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는 구원의 영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화시킬 때 가장 먼저 우리를 부르십니다.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에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순서가 나옵니다.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부르심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을 사랑한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은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부르심입니다. 부르심을 입은 것이 첫 번째입니다. 이것을 신학에서는 구원의 서정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 구원의 순서가 반드시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자녀를 삼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인치시고 보증하시고 최후까지 견디게 하시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하십니다. 이 9가지의 과정을 구원의 서정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서정의 문제는 나는 그 과정을 건너뛴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있어도 그 역사가 건너뛰고 그냥 없이 A에서 시작해서 Z로 건너뛰는 일은 없습니다. 회개, 믿음, 칭의, 중생, 양자, 성화, 견인, 영화, 이것이 구원의 서정, 순서입니다. 모든 구원의 시작이 부르심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이 구원하셨기에 우리가 거룩하게 됩니다. 교회도 내가 내 발로 걸어왔지만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은 줄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교회 생활을 잘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나를 의왕중앙교회로 불렀다입니다. 내가 찾아오니까 그만둘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겠다고 생각하니까 믿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끄신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신앙 고백하게 하신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하나님의 예배의 존전에 불러내신 줄 믿습니다. 신앙의 초점을 하나님께 두어야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을 보고 나를 보면 우리의 신앙은 늘 갈대처럼 흔들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우리 교회로 불렀으면 하나님의 뜻이 있으십니다. 기도의 비결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음을 믿을 때 기도를 바르게 그리고 잘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한 과부가 재판장을 괴롭게 해서 한을 풀었다는 말씀이 기록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 말씀에서 강조되는 말씀이 택하신 자들입니다. 자녀로 택해놓고 응답 안 할 부모가 있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택했다면 너는 반드시 응답받게 되어 있다. 이것이 예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부르셔서 이 자리에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기도의 본질은 말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관계가 분명하면 말을 못해도 주게 되어 있고, 관계가 없으면 아무리 말을 잘해도 줄 수 없습니다. 아이가 병들어 누워서 말을 하지 못합니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그 아이가 내 자식입니다. 아이가 말하지 않아도 다 필요를 채웁니다. 그리고 돌봅니다. 그리고 그를 살려내고자 애를 쓰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얼마나 말을 수려하게 하느냐 아닙니다. 그분과 나의 관계입니다. 그를 사랑하면 우리는 그를 위하여 기도하게 됩니다. 말이 아닙니다. 관계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택한 나의 자녀다. 그래서 응답받는 것이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응답받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의 딸이니까 주님은 응답하시고 섭리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훌륭하기 때문에, 내가 의롭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 아니고, 그리고 뭔가 앞뒤가 잘 맞는 그런 구성지어진 언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주님은 나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부르심에도 우연도 실수도 착오도 없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부르셨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유효한 부름이라 합니다. 어쩌다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실수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아무 계획도 없이 부르신 것이 아니고 목적이 있어서 불렀고, 부르신 후에 반드시 열매가 있도록 예정 가운데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가 12남매입니다. 저희들 어려서 그런 소리 참 많이 들었습니다. 너 형제들 다 이름 아냐? 여러분, 120명이면 모르겠습니까? 내 형제의 이름이 100명이면 제가 그 형제들의 이름을 모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연약한 기도원을 부르실 때 기도원이 연약한 것을 아시지만 그럼에도 뜻이 있어서 부르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를 부르시면 그에게 없는 힘도 주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나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돈이 있기 때문에 나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쓰시고자 하면 건강도 주시고 돈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이 둔한 모세를 부르신 것은 모세가 말이 어둔한 것을 몰라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뜻이 있어 계획이 있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람 엘리야를 부르신 것도, 기생의 아들 입다를 부르신 것도, 갈릴리 어부 베드로를 부르신 것도, 핍박자 사울을 부르신 것도 주님의 뜻과 계획이 있고 열매를 예정하시기 때문에 부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이 되셔서 주님의 부르심을 들을 귀를 가지고 듣기를 원합니다.
뜨거운 심령으로 주님의 음성을 심령에 부딪힐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향하여, 그 부르신 아버지를 향하여 믿음으로 간구하여 나가셔서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성령으로 인하여 맺으시는 열매가 열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 많은 결격사유와 열등의식과 자신없음과 자격지심이 있는 줄 모르고 부르셨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신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뜻이 있어 부르신 것입니다. 불러서 끝까지 싸워 미디안을 이기고 하나님의 큰 사람이 되려고 부르셨습니다. 우리 의왕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그 크고 굉장한 교회들만 쓰지지 않으시고 작은 우리 의왕중앙교회도 주님의 뜻과 경륜이 있어 부르시고 이곳에 세우시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합니다. 큰 용사여, 큰 용사여. 이렇게 하십시다. 큰 용사여. 쑥스럽습니까? 아무리 봐도 내가 기도원 같습니까? 그래도 주님이 하시는 음성을 들으십시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